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지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들이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니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산이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이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그 계책으로 인해서 조서를 이제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이제 온 지방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그 조서의 내용을 듣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이거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나라에 속한 그냥 식민 국민으로서 그냥 왕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오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이 굵은 베옷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비하겠다, 낮아지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표현인데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도 수산궁 앞에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그 광장 앞에서 울면서 이 일을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조서가 이제 내려진 것과 이 상황을 에스더가 궁에 있었어도 전혀 들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시켜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에스더도 너무너무 큰 충격에 말을 어떻게 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때에 이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가서 자기는 이제 너무 약한 여인이고 또 아무리 황후라 할지라도 이제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자기 자기가 부리는 내시 하닥을 이제 보내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의복을 이제 내어주면서 속히 의복을 갈아입고 왕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고 무모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에스더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당신이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하면서 반저주 섞인 말로 당신이 나서서
왕후인 당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한참을 고민하고 또 이제 상황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나섰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누구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금호를 내밀 때 그때 그 금호를 붙잡을 때에만 내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걸고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리다라는 그런 결단을 이제 보이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가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서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왕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최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제일 먼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지만 당황하는 게 그게 인간의 첫 반응입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건 사고가 터지면 정말 정신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의복을 내어주면서 당신이 나가서 이야기하라. 최선의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가지 못한다. 나는 여인이고 또 왕을 배운 지가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넘었다.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서 의복을 줄 테니까 갈아입고 속히 가서 왕에게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에스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는 또 반대로 그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가만히 있어서 알게 되었을까? 아마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혜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날 이때를 알고 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세운 것이 아닐까. 어떤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정말 일개의 정말 작은 정말 소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중에 왕후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민족적인 대단한 승리죠. 그런데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왜 됐을까? 그런데 그때의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박에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위기에 찾을 때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생각하는데 실은 사람의 생각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이게 문제야. 그리고 해결 방법은 이것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서 이 에스더에게 전했고 에스더 당신이 나서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위기에 찾아왔을 때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최선의 노력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또 들을 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시고 또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뭐 변호사 구하고, 변호사 구하는 건 차순의 문제고요.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특별히 내가 가진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는 에스더는 자신의 이 황후의 위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실은 이 대답을 하기까지 에스더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황후고 뭐고 죽게 생겼는데 내 민족이 죽으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자기가 침묵하면 민족이 싹 죽고 홀로 남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견딥니까?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여인이었던 자신이 생명 걸고 나가서 이야기한들 왕이 분노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만 당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백성도 함께 죽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 그 모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자기 어깨에 짊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때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심한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겠지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와 내 집이 망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까지 들을 때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에스더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겁니다. 내 황후의 직과 내 생명까지 내놓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귀한 또 교훈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명예, 권세, 또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포기하는,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기적인데, 기적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완전히 할 수 없다, 정말 하늘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그 지경에 이를 때에 결국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얻게 하신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건사하면 오히려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죽다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 주님이 내 것을 보호해 줄 것이요, 그러나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면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리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이 모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을 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꼭 에스더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살자니 민족이 죽고 민족을 살리자니 내가 죽고,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양간에 정말 끼어있는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 여시고 지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발길이 띄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니까 지나갔더라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양옆에 물기둥이 바다가 서 있고, 그럴 때 그 지역을 지나간다? 까딱 잘못해서 확 물이 쏟아지면 다 죽는데, 이런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용기 있게, 우리가 여기서 죽든 아니면 애굽인의 손에 죽든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용기 있게 그 홍해바다로 발을 들여서 건너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사 결국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죽을 것이요 버리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정말 지극한 문제를 해결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인생, 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전적으로 포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고 하늘을 바라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단 1% 구원받는 일에 단 0.0001%라도 거기에 힘을 보태거나 자기 힘이 들어가면 이건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괄치해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의 이 죄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본질적인 그런 의중과 생각이 이 죄 속에 아주 그냥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에서같이 몰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할 수밖에. 이도저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랬을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소서. 내가 이번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 되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상황에 그냥 몰려서 이도저도 안 되니 정말 죽겠습니다 하고 손 내놓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인드가, 그런 마음이 딱 습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시험도 주시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을 화평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절망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생명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해결 방안을 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것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라고 어리석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처음부터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